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날 미리 공지드린 대로 고난주간과 우리 또 사순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인지라 마땅히 모일 수 있는 교회 본당도 없고 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모이기 힘든 그런 때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그런 것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성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해도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시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힘든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말씀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눌 터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20 고난 묵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또 자막이나 성경을 확인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누군가 저에게 성경이 어떠한 책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조차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옛날에 맺어진 언약, 약속, 그리고 새로 갱신된 약속,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주의를 바로 앞둔 한 주를 가리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한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또한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도 아닙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민주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 가운데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자라온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세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묵상 한번 못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흉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신자인 이상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총 3부류의 사람들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또한 가련 유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내용을 쓴 마르틴 루터가 이러한 내용을 썼는데 몇백 년 뒤에 루터의 후손인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족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개인의 가정사에 영향이 크긴 했지만 유태인들을 이렇게 징계받아도 될 저급한 민족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가운데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혀를 끌끌 차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마치 습관적으로 틀어놓은 TV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다가 그 다음 뉴스나 다음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면 까맣게 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묵상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만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난을 피상적으로 한번 떠올리면 그것이 오랫동안 금식을 하거나 또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같은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가 십자가 그림을 붙여놓고 십자가상으로 장식만 하면 그 모든 십자가에 관련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들의 고난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물건의 의미를 투영해서 자신을 상징하거나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은 십자가를 도리어 미적인 요소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지만 어떠한 것이든 내가 십자가를 내 몸에 걸치고 있으면 또한 집안에 걸어두고 있으면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여겼던 것처럼 부적과 같이 화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하나의 우상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지 그림이나 그 형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슬퍼했던 여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죄 없는 분이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께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시죠. 근데 그 여인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차라리 자기 자신들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한 죄 없는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묵상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사야 53장 8절에 나오는 그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표현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를 내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참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는 것 같은 고통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르게 묵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임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자 그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손을 꿰뚫은 못을 보면서 그 못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시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찔렀던 그 가시가 우리의 악한 생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시가 예수님을 찌른 곳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수천 개의 가시가 사실은 나를 찔러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들이 영원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훨씬 더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어야 마땅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더 많은 못에 박히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이 나의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직접 보고 원래 너희가 그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 당사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가슴에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고 우리가 원래 죽음 아래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몸과 영혼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이 원래 나이고 이러한 묵상은 많은 설명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이 묵상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고 두렵고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의미하는 고난이고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고난이 위로를 주다니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내가 받을 형벌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 자신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거나 중세시대처럼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죄를 없애보려는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내 죄를 나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서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으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관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깨달아서 두려움 없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은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삼킨 바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또한 부활에 의해서 그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죄사함을 믿을 수 없다면, 사실 잘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람의 의지로만 하기는 힘들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신앙을 위해서 바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자체가 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신뢰는 확고한 것이 되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그의 고난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이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활과 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풍족한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참된 묵상이 사라지다시피 하여 아주 드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단순한 설명으로 바꿔버렸고 행사로 바꿔버렸고 장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모든 장식이 멈춰진 이때에 우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묵상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인지 행사가 장식이 먼저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잠시 멈춤의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그리고 우리가 이틀 뒤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불어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또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 시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저 또한 부쩍 느끼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살기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죠.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마치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불행이 연거푸 찾아오는 것만 같고 아예 영원한 거처로 삼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곤경과 고난이 내 삶을 건들 때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처지를 한탄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전히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답 대신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왕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굴욕당하는 이야기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버림받은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역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증명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난을 묵상하며 고통 가운데 거하고 내 자신이 지치고 힘들고 낭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도리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코로나19로 잠시 멈춰있는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이 불안정한 시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평안의 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될지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짧게 나눴습니다. 주님, 2020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히 잊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일진데 하나님, 이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